자, 지난주에는 참 인간이시고 의로운 분이셔야만 죄인들을 위한 참 중보자가 되신다는 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럼 왜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셔야만 하는지를 교리를 통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더불어 교리를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계시가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나타냄에 있어서 참으로 정교하고 빈틈이 없다는 점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리고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과 이 대속의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죄에 대한 진노하심을 충족시키실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과 그 효력,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정교하게 결합되고 연결되어져서 견고한 불변의 하나의 어떤 원리와 명확한 진리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진행하시고 이루어 가시고야만은 진정한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신뢰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세미하게 세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냥 이렇게 뭉뚱거려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된 거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믿는다. 나에 대해서 도대체 뭐를 믿는다는 것이냐 라고 할 때 성경의 66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배우라는 거죠. 밑줄을 그어가면서 하나씩 내가 누군지, 어떤 일을 행했는지, 무엇 때문에 한 건지, 그리고 그 모두가 사랑이라는 것을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울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더 확고해지고 더 생생해지고 모든 것이 더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깨달음을 통한 감화는 진리의 말씀이 갖는 이 특별한 계시의 완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해주는 일종의 상승작용을 우리 영혼 가운데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정한 수를 한 그릇 떠놓고 그저 비나이다 이런 식의 공로를 통해서이거나 아니면 제물을 바치거나 혹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아마도 그런 식의 종교와 신은 이미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정교한 교리적 체계와 분명하신 우리와 맺으신 언약과 그리고 신적인 질서 속에서 명료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안도하게 되어 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죄인들을 대속하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회심과 중생을 통한 구원과 그 이후 성화의 내용에 대한 이런 일련의 모든 주제와 지식들을 잘 이해하시고 이러한 주제들을 잘 정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가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명료하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신 것을 맹목적으로 믿으실 수는 없어요. 그것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맹신이 되는 것이고 미신이 되는 거죠. 교리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심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신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죄에 대한 영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죄책을 물으시는 무서운 징벌을 예수께서 결코 감당하실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인간을 향해서 부으시려고 했던 그 끝도 없는 진노와 저주를 예수께서 그 몸에 다 짊어지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냥 인간이시기만 하고 참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면 도저히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실 수 없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음으로써 그 죄를 묻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 주시고 죄의 문제를 그다지 중요하게 그리고 깊이 다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다루거나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 뭐하러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고민을 하고 가슴을 졸여야 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설교나 죄를 책망하고 훈계하는 말씀을 들어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고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그 죄의 참혹한 대가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주제에 관한 말씀들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셔야 할 그 잔을 그분이 감당하시기에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까지 아버지께 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죄를 향하신 진노이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입고 태어나신 그분조차도 그것을 감당해야 될 고통이 너무나 크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을 수 없었을, 죄를 해결하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고 막중한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죄의 문제를 감추려고 하고 축소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결코 지혜롭거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자꾸 드러내고 그래서 드러나는 죄마다 십자가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정직하게 그 죄를 아뢰고 사함을 받는 것이 차라리 죄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결단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진도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자신의 죄의 문제나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그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나 혹은 그 지엄하신 벌에 대한 이것을 잘 스스로 견뎌내고 인내냄으로 그 죄값을 감당해낼 수 있는 피조물은 이 지구상 아래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대속의 공로와 공효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몫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참 인간이실 뿐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 그 효력을 영원까지 확대시키고 확장시켜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그 속죄의 효력 안에 거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유일한 대안이시라는 거죠.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죄를 지은 상태로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죽음이었습니다. 그 즉시 죽음이에요, 죽음.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가진 자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죽음으로만이 죄를 씻을 수밖에 없을 만큼 죄에 대한 징계는 매우 엄중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이 궁극의 죄에 대한 형벌을 견뎌낼 수 있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지엄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모든 인간을 대신하신 그 자신의 인성 속에서 감당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만이 참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짐을 짊어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삶에서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민감해져야 하고 더 자주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께 보이고 죄를 토해놓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진실된 회개에 대해서 더 빈번히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도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우리는 더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더 자주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시시콜콜 고백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더 힘써야 함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리와 우리의 삶이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만 자꾸 자라갈 뿐이에요. 기도하기로 한 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한 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이건 아무리 노력하고 강조해도 지나친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더 모이기에 힘쓰는, 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재자와 구원자가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진정한 의로움, 즉 칭의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명이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을 대신해서 감당하신 것으로만 끝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영원한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용서는 받았는데 우리는 그 이후로 의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거나 혹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는 될 수 없는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죄 문제만 해결받은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거나 영원한 생명을 획득할 수 있는 존재까지는 가지 못하게 되고 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의로운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의 공로가 그 공로로 우리가 그를 구주로 믿을 때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의 법정적 선언이 있어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존재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감격적인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구원과 영생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이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그 의로움을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 그 효력으로서의 칭의를 반드시 덧입어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된 거예요. 그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칭의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영원한 그 의를 힘이 덧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안에서 의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공로로 칭의를 받아야만 의로운 존재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에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부인가? 그분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왜 우리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영원한 주제이고 우리의 가장 큰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신령한 경험으로 말미암은 가슴 뛰는 감격이어야 되는 것인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찬송을 부른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일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여러분께서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이라도 방해받지 않으시는 시간에 조용히 30분이든 1시간이든 성경을 묵상해 보십시오. 한번 지하철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교회 나오셔서 어느 교회든 상관없습니다. 교회 나오셔서 조용히 혼자 앉아가지고 주님 하고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읊조려 보세요. 계속. 다른 기도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할 때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진실된 마음과 고요한 평온으로 충만해짐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은 깊이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거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성경을 펼쳐서 그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그리고 교회에 조용히 나와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런 영적인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신자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와 그 구속의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마음에 깊이 믿어지고 때로는 복받쳐 오르는 그 무엇도 없는 그런 종교와 가치와 계시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해 주겠습니까? 네? 공항으로 가면 비행기가 있고 내가 티켓팅을 했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버스를 타고 공항에 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영생을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생을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 사실은 알겠는데 그것이 오늘 내 안에서 그 어떠한 내 마음의 감정이나 혹은 내 마음을 붙드시는, 혹은 나를 일어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바른 길 가게 하시는 그런 내면의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어떤 심한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는다면 그런 종교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까지 가겠느냐는 거죠. 그런 막연한 종교를 믿으면서 그런 막연한 계시를 쫓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내 영혼이 영생으로 들어갈 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중대한 것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주자주 점검해야 돼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도 저녁에 집에 돌아가셔서 성도들 당장 실험해 보세요. 개그 콘서트 보지 마시고 다른 거 다 뒤로 물려놓고 한번 오늘 저녁에 저녁 식사하고 가족들이 각자 방에 가서 하시던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하시던 한번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리고 주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혼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시는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참말입니다. 성도는 적어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그 진리의 빛이 내 마음에 가득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조금 전에는 막 우울했어요. 저도 많이 우울해요. 그렇게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보실 때.
저도 어떨 땐 막 낙심이 몰려와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도대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해도 가슴이 다시 뜨거워져요. 다시 그 시름과 번뇌와 우울함과 내 자신의 연약함들이 물러가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못 일어나요. 맹세컨대. 저는 절대로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일이나 오늘도 내일도 죄 가운데 있어도 그 죄가 결코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나의 죄의 짐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진실된 우리의 고백이 이 진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의 우리를 위하신 속죄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단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배자로서의 성도로서의 이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는 그 속죄의 효력과 칭의의 효력, 영원한 생명 주심의 그 은혜를 부여함에 있어서 그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야만 그 효력이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가되고 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셔야만 모든 시대 속에 존재하는, 그리고 절대로 변화될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와 생명을 수혈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한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참 하나님이 아니면 그 한 시대 속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영혼만 구원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에까지 그 안에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영혼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영혼들의 속죄를 그리스도께서 커버하실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의 거룩하심과 존엄을 무너뜨리거나 혹은 이러한 고유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흉내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참되신 하나님으로서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죄인들을 향하신 그 놀라우신 구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분의 이름만이 길이 높임과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참되신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는 결코 피조물이 누릴 수 없고 누려서도 안 되는 영광을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독점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어느 경우에도 교회 안에서 사람이 높임을 받거나, 그 사람이 목사일 경우에 사람이 높임을 받거나 영광을 대신 받거나 어떤 공로를 인정받는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집중된 영광을 짓밟아 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높아진 사람이 그냥 어떤 실수와 죄 때문에 곤두박질 쳐가지고 하루아침에 사람들에게서 그가 범한 스캔들로 인해서 그 영광을 깡그리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진두지휘하시는 거예요. 왜? 내 영광을 가로채니까. 내 아들만이 누려야 될 영광을 인간 따위가 제왕적 권위를 가지면서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에요. 오직 주의 이름만이, 그의 속죄의 사역과 우리를 향하신 지극하신 사랑만이 세세무궁토록 높임을 받아야지, 거기에 어떤 유명한 신학자나 목회자나 설교자나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사람이 그 영광을 독차지한다. 깨끗하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빼앗아버려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칼빈은 죽으면서 자기의 묘에 묘비도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묘비. 그럼 몰라요, 지금도. 칼빈의 묘가 어디 있는지.
그냥 이 묘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그래 관광객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묘는 하나 있어도 정확치가 않아요. 칼빈의 묘가 뭔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 그리고 이를 위해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게 되고 그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하심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뭘 요구하고 바라는 것은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가 주님께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고 감사함으로 보답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만을 평생 고민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와 효력을 안다면 참되신 하나님이시여 인간으로 중보자 역할을 기꺼이 그리고 완전하게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날마다 더 깊은 끌림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더 예수께 끌리는 거예요. 응?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그런 관계 있으신가요? 죽자 살자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도 결국 그 사랑은 식어지잖아요.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떤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서로를 끌어당기는 그런 관계가 있을까요? 부모와 자녀? 제일 비슷하겠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사랑은 이 땅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가능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인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예수에게 끌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역경이나 좌절을 맛보게 되더라도 주님 하고 그 예수 앞으로 나와서 자기의 죄를 대신하신 십자가를 올려다보면서 그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위로와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바울이 고백하듯이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며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놀라운 이 가치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 어떤 세계관의 변화, 물질관의 변화, 총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찬양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존재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깊은 지식과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정과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고픈 거룩한 갈망과 의지가 새록새록 그의 영혼 가운데 채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 바로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작용하고 그 영혼 안에 그 자신을 나타내신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게 지울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우리 안에 주가 계시는 뚜렷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를 깊이 만난다는 것은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그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의 영혼 가운데 날마다 더욱 이 위대하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깊이 각인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스며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나의 삶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향하고 선과 의로움과 정직함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태양을 향해서 양굴광성을 가진 식물은 태양을 향해서 고개가 돌아가잖아. 하루 종일 태양 쪽을 바라보죠. 우리가 그렇게 제발 좀 주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이런 말,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죠.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이런 말들 따위가 왜 희생하세요, 뭐 봉사하세요, 그런 얘기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경우가 아닌 거죠.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는지를 의심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고 그 예수가 날마다 우리 안에 커지고 있다면 그런 말들은 너무 유치한 말들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예수와 더 깊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죽어도 놓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신자, 성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